한 주간 동안 응답받을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이름이다. 모든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구상에서요, 많은 나라들이 전쟁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나라라고 그럴 때는 땅이 있어야 되고요, 백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땅도 잃어버리고 모든 백성들은 포로로 노예로 다 흩어지고 지도자는 완전히 눈이 빠지고 왕궁은 완전히 헐리고 성전은 불에 타 없어지고 그런 재앙을 비참할 정도로 당한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에요. 크게 말하면 7번이지만 전쟁은 수없이 일어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왜 이렇게 재앙이 그치질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잘못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것도 마지막에는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완전히 비참하게 살게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왜냐? 이 그리스도 복음을 하나님 앞에 처음 받았거든요.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모든 예술, 문화 이쪽을 전부 다 장악하게 하셨어요. 지금도
중요한 사람들의 나라를 확인해 보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못 깨닫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너희 생명을 잃으면, 너희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장악했다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말세가 되어지면은 자꾸만 고난이 오고 거짓들이 판을 친다고 그럽니다. JMS 정명석 한 번 집회를 하고 모이면 3만 명씩 모입니다.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가 성지처럼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그리고 전국에 100개가 넘는 지교회당을 세워가지고 이 코로나 기간인데도요 얼마나 전도를 하고 전도가 되는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전도도 안 해요. 거의 카이스트 대학교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 방송 언론계라든지 금융계라든지 법조계, 정치인, 구석구석에 막 파고 들어가는. 그런데 그 가르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오해시키는 거예요. 그 참 구원자다 이렇게 엉뚱한 말 하는데도 거기에 넘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역사라. 재앙 중에 재앙은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고 정확하게 알게 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므나대가 복이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르게 알아야 돼요.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많은 헌신했던 사람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닫고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려면은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 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뭘 말씀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만 이해하면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할 것도 없고요. 사단에게 속을 이유가 없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명석이든 이만희든 문선명이든 모든 사람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뭐 어느 산에 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전부 남자의 후손이에요. 뭐 영생을 얻게 됐다, 뭐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아로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천하의 모든 말을 할지라도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데 그 말의 화려함과 아름다운 언변에 자꾸 속는 거예요.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단의 머리를 깨버린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도록 만들고 죄에 빠뜨려서 완전히 망하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사탄은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다. 거짓말도요, 뻔한 거짓말을 하는데 그거를 생명처럼 믿어요. 성경에 그냥 남자의 후손 그랬으면 속을 수도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거짓말에 왜 자꾸 속느냐? 머리가 깨어져 버린 사단이 능력이 없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권세와 힘이 있는 자를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약한 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머리가 깨졌다는 것은 권세가 깨져버린 거거든요. 능력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것이 거짓말인데, 분명히 성경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는데도 남자의 후손들한테 속는다 이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 여자의 후손인데 성령으로 잉태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언제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최고로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담의 후손은 안 된다 이 말이죠. 남자의 후손으로는 안 된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담의 후손으로는 창세기 3장 문제, 이 사단의 머리를 깰 수가 없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만이 사단의 머리를 깰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보세요. 날이 갈수록 말세가 되면 고통이 자꾸 오고 개인과 가정과 후대에게 재앙이 들이닥친다고 말씀했어요. 계시록 12장 7절로 12절 말씀에 보면은 영적 혼란과 위기가 자꾸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같다고 말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어떻게 알고 믿느냐 이 말이거든요. 너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너희는 제대로 알고 있냐 이 말이죠. 제대로 알고 나를 따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제대로 알고 나를 믿고 있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거든요. 너는 어떻게 믿는데 이 말이래요. 너는 뭐를 믿고 있는데 이 말이에요. 너는 왜 교회를 다니고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니? 이 말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메시아, 바로 당신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사야 7장 14절,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그 주인공, 저주의 세력 사단 머리를 깨트리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멍청한 줄만 알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요나 시므나 네가 지상에서 최고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네가 깨달은 거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네가 고백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주노라. 다시 말하면 모든 축복 다 주신 거예요. 저주, 사단, 모든 흑암 배경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15절이죠.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셔서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신다. 그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내가 그것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겁먹고 두려워하고 주저하지 말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너의 힘으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안 될 것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면 된다.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초대교회가 이거를 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거예요. 그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답을 얻는 순간 사단의 세력은 꺾여버린 거예요. 모든 저주 재앙은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배경이 딱 돼버린 거예요. 사람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안 되니까 사람들 찾아가고,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힘드니까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안 된다고, 힘들다고, 자꾸 쉬운 거, 자꾸 틀린 거를 들으면은 나중에 더 사기쳐요. 없는 사람이 사기 당합니까? 있는 사람이 사기 당합니까? 없는 사람이 사기를 더 당해요. 왜? 조급하니까, 힘드니까. 이게 좀 힘이 될까 해가지고요. 자,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납니까? 의학과 의술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4절 말씀 보세요. 3장 4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았다 그랬거든요. 주목해서 봤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세히 봤다 이 말이에요. 자세히 보니까 이 안진뱅이가 지금 구걸을 하고 있는데 간절한 거요. 절실한 거요. 왜? 이게 의식주를 해결하는 길이니까, 이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니까 무엇을 줄까 하여서 그냥 주든지 말든지가 아니고요. 주목해서 바라봤다. 간절한 거요. 돈이 있는 사람이 구걸하면요, 주든 말든 100원짜리 던져주면 욕합니다. 이게 뭐 만원짜리 한 장 주면 꾸벅합니다. 있는 사람은요. 없는 사람은요 10원 한 장도 간절해요. 갈급해요. 그러니까 6절 말씀 보세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무슨 이름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도 이름이 있어요. 하다못해 미신에도 이름이 있어요. 천지신명, 옥황상제, 산신령, 조상님, 그렇죠? 이름이 다 있어요. 어떤 이름이냐 이 말이에요. 귀신 같은 이름이 아니고, 종교에서 말하는 이름이 아니고, 거룩한 이름, 유일한 이름, 스스로 계신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했습니까? 예언하신, 약속하신 그 이름.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원죄를 끝내고 지옥의 소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그 이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데요, 1절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성령 충만하여 확신이 있었다. 뭐에 대한 확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무슨 확신입니까? 그리스도 이름이면 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임마누엘로 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은 충분하다. 다른 액션이 필요가 없다. 다른 금, 동전이 필요가 없다. 그것보다 더 능력 있는 이름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된다고 하는 성령 충만한 확신이 딱 있어야 돼요. 이 문제는, 이 사건은, 이 위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된다라고 하는 성령 충만의 확신이 딱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피하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까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있는데. 힘을 내보자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은 뭐냐? 참된 왕으로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분,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원죄를 끝내신 분, 참된 선지자로 성령으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분. 그 이름의 비밀을 깨닫는 자는 영원한 축복이에요. 지금도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와 있는 사건과 위기는 사건도 위기도 아니에요.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나에게 축복이에요.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겁니다. 아무리 안진뱅이를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낳는 것도 안 낳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시간표라니까 때가 돼야 된다 그러는데, 시간표란 말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안진뱅이가 낳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이 안진뱅이가 낳음으로요, 모든 유대 종교가 무릎을 꿇었어요. 대제사장, 장로,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히 손을 들었어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유대인의 모든 불신앙이 싹 끊어져 버렸어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남자만 셌는데 5천이에요. 그러면 그 아내와 자녀까지 합하면은 15,000명을 볼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지요? 이 안진뱅이 하나 일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신앙을 걷어버리는 거예요. 흑암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종교,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망대고 이게 플랫폼이고 이게 안테나라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것, 핍박이 일어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지 않았느냐? 이 사람이 낳은 것은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진 것이니 진짜로 너희가 믿기 바란다. 이거를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서요? 유대 종교 법정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데요, 이 말을 듣고 믿는 자가 남자만 약 5,000명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나은 것뿐이다. 우리의 경건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종교인들이, 불신자들이, 흑암에 잡힌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고 참말로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맞지 않느냐, 불신앙이요 싹 걷어쳐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뭔지 아십니까? 믿어지는 역사예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데 성령이 역사하면요 믿어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된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도 맞지만 불신자가 믿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가 믿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진짜 예수 믿고 전도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으면 전도하게 돼 있거든요. 가짜로 믿으면 전도 못 하거든요. 진짜 믿으면 전도가 돼요. 그게 시간표라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도 자기의 시간표 모르면 성공을 못 하듯이 시간표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된다. 세 번째예요. 복음의 근본을 알아야 돼요. 복음은 우리의 생활 속에 일어나는 부분들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근본을 해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개인이 사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근본을 회복시키는 것이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게 뭐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살아나야 돼요. 분위기 따라서, 사람 따라서. 그게 아니에요. 뭐에 따라서요? 개인이 살아나는. 아무리 역사가 응답이 일어나도 개인이 안 살면 소용없는 거예요. 나 개인이 사는 길이 뭐냐? 임마누엘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요셉의 형들도 문제가 아니고요. 애굽도 문제가 아니에요. 요셉이 사니까, 요셉 개인이 사니까 요셉 관계된 사람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하기 전에 나 개인이 살아나야 돼. 내 개인이 살아야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렘넌트도 살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나 개인이 살면은 임마누엘 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요, 모든 사람이 삽니다. 원네스. 마태복음 1장 9절로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해야 아들을 낳을 것이. 그런 신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그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라. 제자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임마누엘입니다.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면 이런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모두를 살리는 겁니다. 원네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가 교회 살리는 일이 뭡니까? 복음운동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가득해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들어와도 그 교회에 복음이 없다, 못 삽니다. 거지 깡패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도 복음이 가득한 교회는 그 사람 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과 수준을 높이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가득한 교회가 돼야 돼요. 국가를 살리는 길이 뭡니까? 전도운동입니다. 학생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바카스에다가 마약을 넣어가지고 학생들을 먹입니다. 그러니 그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겠어요? 성장하면서 뭐 배우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속이고
어떻게든지 남을 죽여가지고 나만 성공하면 되고 나만 돌보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된다. 이게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은연중에 유수를 통해서, 은연중에 어른들의 문화를 통해서 렘넌트들에게 들어가는 게 뭡니까? 나만 잘 살면 된다. 개인주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른들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후대를 망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으로 이 시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 여기에 대한 확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거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다른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면 된다. 이것 가지고 뭐 하느냐? 우리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시대를 살리는 것이다. 이 축복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진 부분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베드로를 통하여 무너진 초대교회의 믿음이 회복된 것처럼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개인이, 가정이, 교회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산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